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영하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 오게 돼서 반갑고요. 여러분도 먼 길 오셨을 줄 압니다. 저는 8,400km 정도밖에 안 와서 살짝 멀리 좀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인공지능 시대 크리스찬이라는 주제로 30분 안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두세 달 전에 한기훈 이슈 리포트를 통해서 인공지능 시대 크리스찬이라는 리포트를 써서 배포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료에도 이 리포트가 포함돼서 출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거를 한 번 더 읽고 커멘터리를 추가하는 대신에 그거는 여러분께서 필요하실 때 읽으면 되니까 추가적으로 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는 쪽으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제가 여기서 좀 걸어다니면서 얘기를 해도 됩니까? 네. 고정인가요? 안 잡힙니다. 오케이. 그럼 제가 이렇게 가만히 서서 말을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근데 오늘 카메라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제 자기소개 잠깐 드리면은 지금 부교수로 재직 중이고 원래 1995년대부터 한국에서 석박사를 공학으로 하고요. 그리고 12년 전에 영국에 가서 기술혁신 경영으로 석박사를 다시 했습니다. 그 중간에 갭이 있는데 그때는 우리나라 그 S사에서 한 11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제가 12년 전 2012년 9월 9일 영국에 가던 날이 지금도 생각나요. 2012년 9월 9일에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서 새벽 기도에 참여했다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공항으로 가는 택시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사님이 갑자기 저보고 한국위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오라고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지난 12년간 잊혀지질 않았는데 이번에 오늘 이 한기훈의 나름 강의를 오면서 내가 지난 12년간 공부한 게 나만을 위해서 한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좋았고 제 오늘 목표 중에 하나는 강의하면서 울지 않기입니다.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중간에 좀 눈물이 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근데 또 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여튼 영국에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어젠다는요, AI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특히 AI, 인공지능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생각도 같이 좀 해보고요. 그리고 AI 시대란 또 무엇인가, 그리고 AI 시대에서 크리스찬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슨 생각을 해볼 만할까, 이런 질문을 던지며 오늘 강의를 하겠고요. 두 번째로 AI 시대의 목회에 대한 생각 나눔인데 마지막 시간에 AI 시대 목회라는 워크숍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기술적인 가르침을 드린다기보다는 제가 영국에서 강의하는 스타일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좀 인터랙티브한 죄송합니다. 인터랙티브를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상호작용이 있는 세미나 워크숍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만큼은 여러분이 목사님이지만 또 약간 좀 참여를 잘 하실 걸로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자, 들어가며 저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처음에 의뢰를 받았을 때부터 부담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한 분의 목사님 설교를 듣기 위해 대중 속에 앉아있던 교인이었습니다. 영어로 congregation이라고 하죠. 항상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는데 50여 분의 목사님 앞에 서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의뢰한 이춘성 목사에게 좀 그 마음이 좀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2018년에 영국에 강의를 하는데 한 학생한테 들었던 질문이 생각났습니다. 그 학생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 나를 가르칠 자격이 있습니까? 네, 그 영어로 Are you qualified?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교수가 된 지 한 달밖에 안 돼가지고 받아칠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치지 못하고 나는 자격이 있을까 이거를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제 멘토 교수가 있었는데 저보고 영아 너는 공부를 6년 했지만 회사도 11년을 다녔고 가르칠 자격이 있으며 내가 볼 때 그 학생이 그런 질문을 한 거는 굉장히 좀 무리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마음이 좀 다행히 좀 상처가 좀 회복이 됐는데요.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기술 혁신,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기술 혁신을 공부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뭐 10,000명, 20,000명이 넘겠죠. 그런데 기술 혁신을 가르치고 연구하면서 그 사람이 크리스천인 그 교집합은 굉장히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고요. 기술 혁신이란,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면 저는 AI, 인공지능 그 자체에 대한 전문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책이나 다른 전문가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제가 이해한 바가 있지만 저는 기술 혁신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크리스천입니다. 자, 기술 혁신이란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혁신이란 변화와 관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 혁신이라고 했을 때 기술 자체의 변화에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기술로 인한 변화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 기술 자체 변화라고 하면 changes in technology, 기술이 변화하는 거고요. 기술로 인한 변화는 changes by technology, 이 두 가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특히 때문에 변화하는 대상인 기술, 가령 예를 들어 AI가 변화한 대상이 되겠죠. 이 변화하는 대상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 기술의 변화가 만들어낼 그 변화의 영향을 생각하고 상상하고 대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고요. 그러한 기술은 되게 많습니다. AI 외에도 뭐 작년까지 굉장히 유행했던 뭐 메타버스라든지 그 전에 유행했던 뭐 4차 산업혁명, 뭐 다양한 기술이 있는데 우리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변화하고 그리고 그 변화하는 인공지능이 또한 변화를 만들어낼 때 이때 과연 우리 크리스찬 그리고 또 크리스찬 그 성직자로서 목회 지도자로서 목사님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무슨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파트 1은 이제 AI 시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 이 타이틀이 AI 시대의 크리스찬이니까 먼저 AI 시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질문 하나 준비했는데요. 목사님 이게 화면으로 전환이 될까요? 자, 여러분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뭐 전자기기를 펴셔서 잠깐만요. 이 화면이 지금 이 페이지에 접속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주소는 자, 글씨가 너무 작은데요. 지금 그 프리젠트 액티베이트 눌러주십시오, 목사님. 액티베이트. 네. 자, 핸드폰이나 아니면 뭐 PC나 해서 pollev.com 하시고 슬래시 이렇게 하시고 KICE 한기훈이 KICE입니다. 아니면 저 QR 코드를 하셔서요.
모바일에다가 이 답을 한번 적어 주십시오. 소위 AI 시대, 여러분은 무엇이 기대됩니까? 그리고 어떤 우려가 있습니까? 예, 시간을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 방식을 오늘 할까 말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그래도 혁신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혁신적으로 해보고 싶었습니다. 예. 자, 이거는 먼저 답을 쓰는 경쟁이 아닙니다. 컴피티션이 아니고 빨리 답을 쓰셔도 선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거기다가 글을 한번 써주십시오. 예. 혹시 그 사무국장님 다니시면서 필요하시면 한번 도와주셔도 되고요. 기술적으로. 예. 네? 이 와중에 답을 쓰신 분이 계십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네, 편하게 한번 답을 써보시고요. 예, 이거 접속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셔도 상관이 없고요. 네, 이춘성 사무국장님이 다니시면서 조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한 30초에서 1분 정도만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페이지를 한번 전환 부탁드릴까요? 제 우려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답을 적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답을 작성하시는 동안요, 저도 한번 여러분 의견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소위 AI 시대 여러분은 무엇이 기대됩니까? 그리고 무엇이 우려됩니까? 자, 효율성이 기대가 된다고 하셨고요. 인간의 소외가 우려된다고 하셨습니다. AI에 의존할 것 같다는 우려가 있으셨고요. 그리고 자동화, 그리고 인간이 일자리를 잃게 되거나 인간의 창의성이 AI에 의해 약화될 것이 우려된다. 그리고 교회가 시대에서 소외되는 것이 우려된다는 분이 계셨고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기술이나 기기가 나오는 상황이 우려됩니다. 예, 그리고 AI와 인간의 대결이 염두된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AI가 편리하게 해주는 것이 기대된다고 하셨습니다. 자, 윤리의식과 법제화보다 그것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 같은 고도화된 범죄와 가치 붕괴가 우려된다고 하셨고요. AI 시대의 개인 비서, 에이전트가 기대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AI를 통해서 열릴 수도 있다는 기대를 하셨고요. 대중이 우민화될 것 같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AI가 비진리를 섞어서 말할 때 성도들이 이를 분별하지 못하고 AI의 이런 거짓된 정보를 따라갈까봐 우려됩니다라는 정말 목사님의 진심 어린 그런 우려가 있었고요. 정보 진위 여부의 검증이 제대로 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예. 자, 저희가 짧은 시간에 4분 만에 50여 분 목사님의 AI 시대의 기대와 우려를 취합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잘 취합해서 이춘성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민이 있는데 이게 질문이 하나를 더 준비했는데 이걸 한 번 더 할지 말지가 고민인데요.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께 의견 여쭤볼 기회가 많지가 않으니까 질문 하나를 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두 번째 질문 하나 부탁드립니다. 자, 똑같은 페이지에서요. 다음 질문 액티베이트 해주시고요. 프레젠트 해주시고요. 자, 질문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인은 챗 GPT를 활용해 본 경험이 있다, 없다, 기억나지 않는다를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31분 정도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챗 GPT를 활용해 본 경험이,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하시면서 챗 GPT를 활용해서 설교 준비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는 분이 현재 참여하신 분의 70% 정도가 활용을 해보셨고요. 없다가 한 35% 정도. 다행히 기억나지 않는 분이 없었습니다. 저는 사실 기억나지 않는다를 적어놓은 이유는 응답 거부하실 그걸 대비해서 기억나지 않습니다로 약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의견이 대충 모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 딱 이 자리에서 50분의 목사님께 의견을 여쭤봤을 때 6대4 비율로 설교 준비를 할 때 AI를 개인 비서 또는 어떤 도움을 받는 걸로 활용하는 목사님들이 한 60% 정도 계시다. 이렇게 현재 조사가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주위의 크리스찬들과 좀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여쭤봤는데 대표 기도를 할 때 AI를 통해서 작성하시는 분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하는 부담이 너무 줄어들었다. AI로 일단 한번 딱 뽑은 다음에 2줄만 더 적으면 완료해서 그래서 지금 목사님들만 챗GPT AI를 쓰시는 게 아니고 권사님도 쓰고 계시고 집사님도 쓰고 계시고 학생들만 수업을 위해서 AI를 쓰는 게 아니고 채점할 때 교수도 쓰고 있는, 그래서 굉장히 고민할 거리들이 많은 세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파워포인트로 다시 가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AI 시대에 우리가 어떤 현재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상호 인터랙티브하게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 페이지는 제 한기훈 이슈 리포트에 담겨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설명을 할 건데, 과연 AI가 무엇인가? AI의 정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그 책자에 보시면 제 7월 리포트에 AI 정의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자료가 있는데요. 이것은 AI 관련 굉장히 유명한 교과서에 나온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X 가로축과 세로축으로 나눠서 세로축은 무엇을 인공적으로 구현할 것인가. 그래서 생각과 사고를 나누었고요. 그리고 가로축은 어느 정도로 구현할 것인가. 사람처럼 구현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뛰어넘어서 구현할 건가? 그러니까 인공화하는 구현의 대상과 그래서 어느 만큼 구현을 하겠는지 하는 구현의 목표, 이렇게 세로와 가로축을 만들면은 4개 타입이 나옵니다. 4사분면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AI가 가능한 것은 생각을 인간처럼 하는 AI, 생각을 인간을 뛰어넘어서 하는 AI, 행동을 인간처럼 하는 AI, 행동을 인간을 뛰어넘어서 하는 AI, 이렇게 4가지로 종류가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AI를 나누는 다양한 기준 중에 하나이고 대신 굉장히 저명하고 많이 읽히는 교과서에 나온 AI의 구분 방식입니다. 저희가 평소에 AI라고 할 때 뭐 요즘 책이 많이 나오고 있는 챗GPT만 AI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AI는 그것을 넘어섭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실 때 내비게이션을 활용해서 오셨을 텐데 내비게이션에 어떤 분은 말로 일신교회 가죠 이렇게 하고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예. 그리고 일신교회가 어딘지 찾기 위해서 네이버 맵을 켰는데 거기다가 뭐 일심만 쳤는데도 교회가 추천돼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추천해주는 것, 그리고 길을 찾아주는 것, 그리고 우리 사람과 말을 인식해서 대화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자연적인 언어로 물어보면 자연적인 언어로 대답해주는 것. 이렇게 AI의 종류는 다양한 서비스와 다양한 제품이 있고, 예. 그리고 무엇을 인공적으로 만들 것인지와 얼만큼 인공적으로 만들 것이냐가 사고와 행동, 그리고 인간처럼 또는 인간을 뛰어넘는 이렇게 네 가지로 AI를 구별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이 다음 장은 빠르게 넘어갈 건데요. 뭐 이런 정의가 있는데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좀 읽어봤는데 제가 대신에 저 뒷페이지 가면은 제가 생각하는 AI의 정의를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거기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I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에 기술 혁신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제가 생각하는 AI 그리고 그때 크리스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 혁신 관점에서 바라본 AI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술 혁신을 공부하는 사람은 기술 자체의 변화와 기술이 가져오는 변화에 관심이 있습니다. 특히 기술 변화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AI는 근본적인 변화, 펀더멘털한 체인지를 가져오는 기술 변화의 새로운 파도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지난 20년, 30년, 40년을 돌아보시면서 그동안 어떤 파도가 다가오고 다가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예. 1980년대 소위 PC, 퍼스널 컴퓨터라는 파도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PC 한 대 사려면 지금 돈으로 1,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 초에 가정용 컴퓨터를 가진 사람은 상당히 여유가 있는 사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이었겠죠. 1980년대 컴퓨터라는 기술적 파도가 몰아쳤습니다. 자, 1990년대 인터넷이라는 파도가 몰아쳤습니다. 1994년에 어디 계셨습니까? 제가 대학교에서 이 강의를 하면 1994년에 어디 있었냐고 하면 학생들이 2004년생입니다. 그래서 지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없는데 여기는 1994년에 다 어딘가에 잘 계셨을 것 같습니다. 1994년에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을 처음 넷스케이프라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인터넷 접속했고요. 저는 관악산에서 인터넷 처음 접속하던 날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가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스마트폰이 2007년에 스마트폰이 우리나라는 2008년에 스마트폰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0년대 AI라는 파도가 몰아쳤습니다. AI는 새로운 파도입니다. 그런데 기술로 인한 변화 관점에서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PC라는 파도가 몰아쳤습니다. 저희가 퍼스널 컴퓨터가 도입된 세상의 크리스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을까요? 인터넷이 가능했습니다. 인터넷이 가능한 세상에서의 크리스천을 우리가 고민했을까요?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모두가 보유한 세상에서 크리스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을까요? 언젠가 누군가는 고민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인공지능 시대의 크리스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만큼은 고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AI 시대의 중요한 것은 질문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할까? 왜?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는 왜
AI 시대의 크리스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50여 분의 목회자분들께서 여기에 오시게 이게 고민이 돼서 오셨을까요? 예. 저의 의견을 드리자면 이 다음 페이지와 같습니다. 우리는 기술적으로 새로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닌 기계가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고 우려를 가지고 있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 공포까지 느끼고 있는 것을 제가 주위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럼 그 인간이 아닌 기계가 가질 수 있는 것들에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의식이 있습니다. 의식, consciousness. 예. 기계가 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기계에게 자의식이 있을까요? 의도, intention, 그리고 의지, will. 여러분, 기계가 인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계의 의도가 있을까요? 기계가 의지를 갖고 있을까요? 사고, thinking. 여러분, 인공지능, 챗GPT는 사고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사고하는 인간을 따라하는, 비슷하게 하는 걸까요? 예.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만나는 전문가들마다 물어봅니다. 예. 기계는 의식이 있을까요? AI는 의도가 있을까요? AI는 의지를 있을까요? AI가 사고를 할까요? 제가 발견한 재미있는 거는 물어보는 사람마다 답이 다릅니다. 예. 어떤 분들은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AI는 사고하는 게 아니다. 따라하는 거다. 그 근거를 대라고 하면은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본인의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AI가 사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챗GPT가 문장을 만들어내는 방식은 결국 우리 뇌가 문장을 만들어내는 방식과 같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이 다음에 강의를 하실 김대혁 목사님이자 교수님의 글을 제가 봤는데 거기서도 챗GPT가 과연 사고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다루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흥미롭게 잘 읽었는데요. 자, 의식과 의도 그리고 사고 이것을 과연 인간이 아닌 기계가 이것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궁금해하고 있고 우려를 하고 있고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답이 갈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분야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좀 지속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있고요. 최근 10월에는 인공지능과 인간이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에 대해서 초청을 받아서 또 우리나라에 와서 이야기할 기회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AI 시대의 크리스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9분 남았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시대의 크리스천 세 포인트를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에 이미 제가 리포트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세 포인트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첫 강의를 좀 마쳐보고자 합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누군가 저에게 AI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인간처럼 또는 인간을 뛰어넘어서 행동하고 사고할 수 있는 기계와 관련된 기술이자 능력 그리고 이를 포함하는 분야. 제가 이것은 그냥 연구자이자 이 분야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제가 생각하는 AI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리고 AI 시대를 누군가 저에게 영화 너의 말로 정의해봐 하면 AI 시대를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AI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AI 능력을 탑재한 기계들과 이를 활용하는 인간들이 존재하는 세상. 이 세상은 공존하는 세상이 될 수도 있고 대립하는 세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터미네이터처럼 대립할 뿐만이 아니고 좀 나가자면 한쪽이 한쪽을 없애려는 세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AI 그리고 AI 시대를 생각한 이후 이어서 AI 시대의 크리스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슈 리포트에서 적었듯이 저는 AI 시대의 크리스천이 생각해볼 첫 번째 이슈는 경청,
듣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2019년 1월 1일 그 해를 어떻게 시작했는지 지금도 2020년이죠. 2020년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는 영국에서 영국 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국 교회를 출석한 이유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영국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한국에서 믿는 하나님하고 같은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근데 갔더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한 거에 영국 사람들이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고요. 스코틀랜드 가면은 대한성서공회에서 가서 그 존 목사님한테 이렇게 비석도 세워놨습니다. 여튼 그 영국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2020년을 시작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는 정말 강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을 저는 일반 성도로서 몰랐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봤고요. 제가 놀랍게 지금 녹화가 되고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놀라운 사실은 제가 친구 중에 목사가 10명이 넘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다 물어봤습니다. 외국 목사한테는 영어로도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주님의 말씀은 어떻게 듣는 거냐고. 다들 하시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은 성경을 읽으면서 들을 수 있고 그리고 크리스찬의 교제를 통해서 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다른 크리스찬이 와서 얘기해주면 그 중에도 분별하면 주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듣는 것처럼 듣는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머릿속에 생각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런가 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I 시대에 지금 사람들은 AI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스피커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 AI에서 챗 GPT-4o라고 몇 달 전에 나왔는데 영화 허처럼 AI와 대화를 합니다. 사실 저는 영국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집에서 AI랑 좀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지금부터 영어로 얘기할 테니까 문법적 오류가 있으면 좀 나를 알려줘. 그러면 잘 알려줍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곤 하는데요. AI 시대에 이렇게 기계와 인터랙션, 소통을 하다 보니까 과연 AI가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은 여기에 주님의 음성이 섞여 있는 게 아닐까? 또한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크리스찬의 교제를 해야 된다는데 AI도 때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채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크리스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저만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목회자분들께서 성도들이 이런 AI 시대 이런 고민을 할 때 목회적인 가르침, 목회적인 방향을 주시는 그런 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AI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AI와 소통하는 것은 그것의 일환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두 번째, 묵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브라이튼이라는 영국 바닷가, 영국의 해운대에 해당합니다. 영국과 한국 지도를 딱 붙이면요, 정확히 해운대 위치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바닷가에서 2분 거리에 살고 있으며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허드슨 테일러라고 대부분 아실 겁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제가 사는 도시에서 바닷가를 거닐며 중국의 선교, 그 인랜드 미션을 생각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은 허드슨 테일러 도시에서 목회를 하는 만큼 아들 이름을 허드슨이라고 지으셨는데요. 제가 지난 12년간 영국에 살면서 제일 많이 한 게 그냥 바다를 바라보기였습니다. 혼자서. 사람도 없고 그냥 찬양 들으면서 바다를 바라봤죠. 제가 다니는 대학의 모토가 있습니다. 그 서식스 대학의 모토가 Be still and know입니다. 이게 우스웠습니다. 저희 대학처럼 리버럴하고 굉장히 다양성을 존중하고 기독교 차원에서 조금 애매한 학교의 모토가 Be still and know인데
제가 목사님들 앞에 그런 말씀하면 그렇지만 이게 시편 46장 시편에 앞에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그 앞부분이거든요. 가만히 있어 아는 것의 중요성. 어떻게 보면 이게 묵상의 중요성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처음 이야기하는 포인트 같습니다. 저는 AI 시대와 그리고 AI 시대가 아닌 인간이 사용하는 두 개의 언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AI는 그러므로라는 논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5족의 문서를 분석했습니다. 100만 개의 칩으로 분석했습니다. 1750만 개의 파라미터로 이걸 효율화했습니다. 그리고 최적의 답을 인간에게 주려고 합니다. AI가 사용하는 단어는 그러므로입니다. 저는 그렇지만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쓰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러므로 이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추천을 하고 기각하게 얘기해도 우리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느꼈어요. 예. 자, 이거는 제 리포트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자코 있어 할 때 Be still and know 주님의 뜻을 구하며 깨달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선택마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를 벗어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AI는 우리의 이야기를 모순적이고 말이 안 된다고 평가할 겁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함이 강함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광야를 지나는 삶이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의 세상에서는 말이 안 되는 모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걸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인간이 인간답게 만드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므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넘어가는 묵상의 힘을 중요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제입니다. 제가 2020년 3월 23일에 영국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록다운이 시작되었고 그해 11개월간 방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코로나 4.5단계였습니다. 자, 방에서 밖에 못 나가고 예배를 인터넷에서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것은 교회 가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근데 제게 없는 것은 사람들과 악수하고 포옹하고 나누는 그 인터랙션이 없었습니다. 예. 저는 교회에 가면 2020년을 생각했습니다. 교회에 다시 가면 처음 만나는 사람을 안고 껴안고 울 줄 알았습니다. 너무 사람이 그리워서.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은 금방 있더군요. 예. 교회에 갔는데 한 달 만에 만났는데 쌩하고 지나가는 그래서 조금 상처를 받긴 했는데요. AI 시대에는 오히려 인간다움이란 무엇인지를 묻게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기계로 대체할 수 없는 정말 인간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집중하는 게 AI 시대 같았습니다. 그리고 AI 시대에 여전히 중요한 것은 저는 AI 시대와 11달의 그 록다운을 겪으면서 AI 시대에도 여전히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온전히 느끼기 위해서는 사람 사이의 관계와 주고받음이 필요하다. 그런 느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교제의 중요성,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 다 읽지는 않겠는데, 제 리포트에 보시면은, 사랑이란 관찰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매일 주고받는 행동 안에 사랑이 있으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한 영국의 저자, 리디언 브룩이라는 분의 글인데요. 궁금하신 분은 리포트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그 AI 시대 크리스천에 대한 말씀을 맺겠고, 저는 나중에 워크숍 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 내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리라. 푸른 초장과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시키며 자기 이름 위하여 생명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도 주 지팡이와 막대기 날 안위하시리라. 내 원수의 목전에서 주상을 베푸시며 기름으로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영원히 살리로다. 정녕 나를 따르리니 영원히 살리로다.